은혜가 임하는 곳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돈의 흐름에 주목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도 한국의 대기업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건물에 어떤 스토어를 하나 열면 돈이 되겠다, 요것만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사거리나 이런 곳에 여기에 이거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그 그룹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거기에 잘 그게 운영되고 기업에 큰 이익을 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의 흐름도 잘 봐야 되고 부자 되는 것 나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의 흐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혜가 임하는 곳. 어디에 은혜가 임할까요? 오늘 지난주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됩니다. 통일 왕이 돼서 전쟁을 치렀고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여부스 족속이 살았던 지금의 예루살렘, 다윗 성, 그걸 마침내 탈출해서 이겨서 거기에 다윗 성과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통일 왕이 되기도 했고요,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삼아놨고 그 밑에 쪽에 다윗의 성도 만들어 놨는데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약 100여 년 전에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찾아오는 거였습니다. 어떤 분은 70 몇 년 됐다, 어떤 분은 한 100여 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는 명실상부한, 야,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유다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까지도 다 통일한 이제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대단한 왕이야. 사울 왕도 하지 못한 것을 다윗이 해냈어. 근데 거기에 더해서 언약궤를 뺏겼는데 100년 전에 그거를 예루살렘에다 갖다 놓는다? 언약궤가 뭐죠? 언약궤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늘 그 언약궤와 함께 운행하셨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는 다윗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더 굳건하게 이스라엘을 장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우리 어제 시편 67편 말씀에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비추는 곳,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찬양한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주는 곳이 은혜가 있는 곳이거든요.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의 법궤를, 언약궤를 모셔와서 있기를 원했어요. 사울이 40년을 통치합니다. 왕으로서 한 번도 성경 어디에도 그 빼앗긴 언약궤를 뺏어오려고 하는 흔적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을 딱 추구한 다음에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모셔오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언약궤를 모셔오자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 명을 모아놨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 그 상징인 언약궤, 그것을 자신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그 중심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윗이 이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국가적인 큰 프로젝트를 하나 하는 거죠. 왕으로서 인정도 받았고 이제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다윗이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어떻게 해요? 천부장, 1000명 중에 우두머리, 100명 중에 우두머리인 그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 한마디로 리더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 있던 각성에서 살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다윗의 프로젝트에 많은 사람들이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기랏 여아림에 3만 명이 모입니다. 이제는 그냥 뭐 대충 모셔오지 이게 아니라 국가적인 축제, 국가적인 행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하고 그리고 3만 명과 함께 힘차게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비파와 수금, 재금 소리나는 것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아주 축제를 벌이면서 언약궤를 모셔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수레 앞에 소가 끌고 있죠. 근데 소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덜컹거리면서 언약궤가 새 수레 위에서 움직였어요. 그때 그 옆에 소를 몰고 함께 가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를 턱 만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죠? 즉사했어요. 국가적인 대행사에 3만 명이 모여졌고 레위 지파, 제사장, 그리고 춤추고 기뻐하고 모든 게 완벽하게 프로젝트가 세팅됐는데 웃사가 딱 죽는 바람에 찬물이 쫙 끼얹어서 축제가 끝났어요. 좋게 끝난 게 아니죠. 그 기쁨, 즐거움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다윗이 사무엘하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간지라. 자신의 궁전 옆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즐거운 마음으로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지금 웃사가 죽는 바람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다가 메어서 갖다 놨어요. 이 메어간지라가 중요합니다. 좀 전에 수레에 옮겼죠. 근데 지금은 메어간대요. 뭐가 잘못됐죠?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 다윗은요, 지난주에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쭤봤어요. 해라. 헤브론에 올라갈 때도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전쟁도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해라. 어떻게 할까요? 뽕나무 숲을 그 뒤쪽으로 가서 숨어 있어라. 그리고 뽕나무 위에 발자국 소리 나면 그때 나가라. 모든 일을 할 때요, 하나님께 다 여쭸어요. 그런데
오늘 국가적인 대행사,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언약궤, 이것을 수도로 100년 만에 모셔오는데 다윗은 기도했다라는 흔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전까지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는 하나님께 다 여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이 있는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아까 누구하고 의논해요?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 그리고 임의로 3만 명 모이게 하고 임의로 성경에 나온 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소에다가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끌고 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여기에 다윗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희생된 겁니다. 자신의 계획을 할 때 물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세요.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만 여쭙어요. 저도 앞으로 교회 일을 할 때 물론 중요한 거 재직하고 상의를 하죠. 그 이전에 사무엘 목사님과 상의를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여기에 순서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민수기 4장 15절에 왜 3만 명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다윗이 체면이 구겨지고 기쁨의 축제가, 국가적인 행사가 완전히 우사의 죽음으로 망해서 3만 명 이상이 싹 흩어져 버렸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왜요?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맬 것이며. 성물은 만져서도 안 되고요. 고앗 자손들이 특별히 수레에 끄는 게 아니라 어깨에 채를 깨서 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다윗은 하지 않고 여지껏 하나님께 여쭙고 했던 다윗이 큰 실수를 하는 거죠. 유력한 사람하고만 회의하고 의논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모셔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아이러니하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요,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들에게 맡기는 일이에요. 법궤를 옮길 때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열정이 앞설 때가 있어요. 잘해야지, 아주 멋있게 해내야지, 내가 이번에 뭔가 좀 담임 목사로 쫙 이렇게 좀 성도들 앞에서 딱 이렇게 내가 폼을 좀 잡아야지, 멋지게 해내야지,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보다 내 생각과 내가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의 이 실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눈 감아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미련이 있다라는 건 뭐죠? 미련이 남는다. 상대방한테 실망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당했어요. 손해도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 남아요. 그동안 쌓아왔던 관계, 그 사람의 내면을 알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모든 사람이 실수하니까요. 그러니까 미련이라는 건 아직도 그 사람에게 당하고 어렵지만 그 사람을 한 번 더 믿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사랑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때리시냐면요,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요, 어려움을 주시는데 왜 어려움을 주실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성숙됨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과
종교적인 것을 융합시켜서 다윗이 그 목적,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사용해 버렸어요. 분명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기 좋은 그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다룰 때는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지만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가 그 영광을 빼앗고 찬탈하려면 죄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 말씀, 오늘 성경 구절이 좀 많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늘 첩자는 있어요. 어디에나 정보원은 있어요. 지금 다윗이 낙심해가지고 지금 창피도 당했고 이거 내 계획이 완전히 숲으로 돌아갔고 꽝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왕이시여,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지금 3개월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벳에돔과 그의 온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언약궤의 능력이겠죠. 그래서 다윗이 마음을 지금 다시 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까 민수기의 6장에 있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기쁨으로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15장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다윗이 레위 사람만 언약궤를 맬 수 있다라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수레로 옮기려 했던 자신의 계획이 잘못됐음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건 인간의 방법이었다는 걸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사가 죽은 거죠.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모조리티 다수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흥왕해질 수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이벤트로 잠깐 교회가 부흥할 수는 있습니다. 숫자적인 부흥. 그런데 오래 못 갑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에 따라서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4절, 이제 이 궤가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수레 안 쓰죠? 6걸음을 가매. 이게 뭐 안식일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요, 예배를 드립니다. 기뻐서. 그 전에 기쁨은 뭐였냐면, 야, 이게 언약궤만 예루살렘 성에 오면 나는 이제 완전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스포트라이트 받고 나는 이제 진짜
사울보다 뛰어난 왕, 사울이 하지 못한 것,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것, 100년 동안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것, 그걸 내가 해내는 거야. 이제 내가 영광 받겠지?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겠지?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이제 다윗이 그 앞에서 진짜 기뻐합니다. 인간의 방법이 앞설 때, 열정이 앞설 때 다윗처럼 우리도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의 열정, 우리의 방법,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여쭈어 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기도한다고 응답이 밴딩머신처럼 코인 넣으면 캔 안 나와요. 이게 이제 답답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살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욕망과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억누르는, 그래서 밭을 가는, 기경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가 복이 거기에 임했죠. 근데 지금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이는 거예요. 언약궤가 움직이니까요. 복의 이동은요, 인간의 방법인 술에 있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순종할 때 은혜가 움직여요. 인간의 열정이 앞서고, 열정 좋죠. 컴패션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하겠다는데. 근데 오히려 그게 인간의 방법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실패로 돌아간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것이 회복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가 물질도 돈의 흐름도 봐야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임하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과연 소망교회 이 예배에 오늘 성만찬을 하고 오늘 이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은혜가 임하는 소망교회입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의 방법 내려놔야 돼요. 인간의 생각, 열정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더딘 것 같지만, 아직은 아무 액션이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오베데돔은요, 한 번 쓰임받고 끝나는 사람으로 기록되지 않았더라고요. 복이, 은혜가 이동하는데 그 자리에 오베데돔이 있어요. 여러분, 오벳에돔과 같은 사람 돼야 됩니다. 뭐 모세, 데이빗 막 이런 사람들 좋아하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임했죠. 왜냐하면 이 오벳에돔이 언약궤를 옮길 때 그 노래하는 자와 악기를 다루는 자 가운데 오벳에돔이 있었어요. 역대상 15장 21절.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사람 이름이라. mat디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야와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오벳에돔이 수금을 탔대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측해 봐야 돼요.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있었다고요? 3개월? 뭐 했을까요?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이 수금 탔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에 임했고 그의 소유에 임했을까요?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은요, 추측해보면 수금 타는 자로서 언약궤 옆에서 매일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라는 거예요. 추측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가 이뻐서 복을 줬을까요? 오벳에돔에게, 그의 소유에게 예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성경의 답이에요. 은혜가 임하는 곳은요, 여러분의 찬양이 있는 곳,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마음과 몸짓을 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동합니다.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이래요.
골리앗 출신의 가드 말고요, 람몬 가드라고 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거기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땅에서 살던 오벳에돔이었습니다. 수금을 잘 타는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 15장 21절을 통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로 다시 돌아가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역대상 16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보면요, 전통적으로 따지면 모세의 성막, 장막, 기브온에 있었던 곳에 갖다 둬야 맞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다윗의 장막에 갖다 놔요. 다윗은요, 모세의 장막이 있었던 곳 거기에 사람을 배치해 놨어요.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기브온 산당, 모세의 그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에는 사독 제사장하고 그 형제들을 배치해 놓고요, 다윗의 장막에는 지금 아삽과 오벳 에돔의 사람들을 세워놨어요. 근데 아까는 오벳 에돔이 수금을 타는 자였죠. 이제 또 그가 직분이 또 바뀌어요. 좀 전에 우리 나눴죠? 오벳 에돔을 문지기로 삼아놨어요. 우리 성경 어딘가에 보면 여호와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겠다라는 말씀이 있죠. 오벳 에돔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마다 서 있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오벳 에돔의 집에 웃사가 만져갖고 우연찮게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있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복 주신 이유가 수금을 잘 타서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을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또 법궤가 이동할 때 수금을 탔고 법궤가 안치되니까 거기 이제는 문지기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아삽이 어떤 사람이죠? 아삽은요, 홍경미 집사님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찬양 대장이었어요. 그 말씀이 시편 22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25장 7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찬송에 능한 288명을 다윗이 세워놨고요, 찬양대는 자그마치 4,000명을 세워놨어요. 어마어마하죠? 다윗의 스케일이 이 정도예요. 그러면서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세상에 제가 강단에서 유행가 부르면 안 되죠. 뭐 송대관인가 누가 뭐 유행가 무슨 노래를 불렀다 그러던데 음이 생각이 안 나서 못 부르겠어요. 자주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은혜가 이동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 오벳 에돔은요, 시편에도 기록된 것처럼 추측이 돼요. 시편 84편 1절과 2절, 10절과 12절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그래서 나오는데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까 성전 문지기로 오베데돔이 쓰임 받았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 84편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냥 감을 잡는 거죠. 이거 혹시 오베데돔이 썼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 성전 문지기로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동하는 곳마다 오베데돔은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오베데돔이 가슴에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집과 본인에게 은혜가 임했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이는 곳마다 어떻게 또 다윗이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겠죠. 언약궤를 옮길 때, 언약궤가 다윗 성에 들어갈 때, 거기에 머무를 때 문지기로.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한 단어로 워십,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는요, 기브온 산당에서만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왜 다윗의 장막에다가 언약궤를 놨을까요? 거기에는요, 휘장이 없어요. 거기에는요, 어느 누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신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찬양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배를 통해 충만한 은혜를 통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 다윗의 장막이 나와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며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가고 나서 한 200년이 지나고 나서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막 쇠락해요.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고 나서 그 시간 동안, 장장 40년 동안 이스라엘 주변 정세와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도 못했고, 주변 국가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날마다 예배와 찬양이 흘러넘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였는데, 불과 200년 만에 아모스가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어요. 200년 만에. 그 틈이 생겼어요. 그 허물어진 것을 옛적과 같이 다시 일으켜야 된다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지금 망해가는 200년 만에 모든 영적인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분별 못하는 그들에게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번 주 암송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방인들, 그리고 남은 자, 렘넌트,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휘장도 없고, 왜 모세가 지은 장막도 아니고 솔로몬이 지은 아름다운 성전도 아니고 왜 다윗의 장막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 주님의 임재와 복이 임하는 곳, 그것을 다윗의 장막은 결국 오늘날에 뭘 얘기하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솔로몬 성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지였죠. 모세의 장막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막은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오늘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던 거죠.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흐르는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돈의 흐름만 바라보지 마시고 돈의 흐름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을 주목하셔서 내가 선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는 곳 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배와 찬송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의 움직임을, 은혜의 움직임을 날마다 주시하셔서 그 자리에 오베데돔처럼 여러분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큰데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그 장막이 200년 만에 무너져서 아모스 선지자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그 틈을 막아야 된다라고 통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장막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고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인간의 방법으로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가 언약궤를 메어오는 것처럼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중심에 우선순위를 두는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